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온 것 같아가지고 당황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오늘 집을 나누시면서 파란 하늘을 보셨죠?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면서 분주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분의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꼭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말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랴사대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분의 공생의 기간 시작 시점에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와 복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오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가장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회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하지 않든 그것이 사실인데요. 견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에 비하면 먼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것과 결코 견줄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다. 이 회개라는 말은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돌이킨다, 뉘우친다, 방향을 전환한다 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말일까요? 아시잖아요. 얘기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면 그 말이 전제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전제하는 상태이므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내가 회개하려고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겠다고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결심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가 인정하게 될 때 그 인정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미없습니다만 분명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바른 정보에 의해서 그 정보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믿겠다고 외쳐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이더라고요. 어떤 분명한 확실한 믿을만한 증거가 있을 때 그것이 인정될 때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의 부류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찾으려고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내 영혼과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과 시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우리 사람을 그런 상태로 몰아갑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의 이 영원 불멸하는 이 영혼보다 죽음 이후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의 앞에 많이 있고 그것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순위는 항상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것은 항상 뒤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의 존재를 고민하고 나의 인생을 정말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것이 너무나 피곤하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일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몰아가고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지식을 전혀 습득하려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단지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고 바쁘기 때문에. 또 다른 부류는 이제 교회도 와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이런 물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덮어놓고 부정합니다. 내 상식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믿음은 결코 지적인 동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만은 이것은 정말 인간의 수준과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구의 둘레가 4만 km 정도 된답니다. 4만 km. 굉장히 크죠?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표현하니까 별로 안 크게 느끼시나요? 네. 지도에서 우리나라 찾아보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광주 땅을 찾아보십시오. 네. 우리는 너무나 작고요. 이 지구는 우리에 비해서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이 큰 거대한 지구가 초당 30km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 이해되십니까? 똑딱 하는데 30km를 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수많은 공중에 천체들이 있죠. 공중에 떠있는 그 천체들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떠있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크죠? 우리 은하계만 해도 10만 광년이랍니다. 빛이 1초에 얼마큼 가죠? 30만 킬로미터 간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 큰 수라서 이해가 되지 않는 수예요. 그런데 그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우리 은하계를 통과한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주는 150억 광년이랍니다. 150억 광년. 그렇게 빠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150억 년을 가야 이 우주 그 정도의 크기가 이 우주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이 지혜로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몸 안에 세균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백조 개의 세균이 있는데요. 그 세균을 살펴보면 또 굉장히 아주 유기적으로 아주 잘 이것이 기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일반적이고 당연해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살지만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요, 그분은 우리의 차원을 초월해 계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로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는 것이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를 많이 들죠. 지렁이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이 고층 빌딩을 보고 그 지혜를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듯이 그 차이보다 더 훨씬 큰 차이로 하나님은 우리와 큰 지혜의 차이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정말 무서운 마음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알아보기를 싫어하는 당신에게 하나님께는 결코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왜 그런가요? 왜? 이유는 자명합니다. 절대자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절대자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애쓸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절대자가 계신다면 그분은 한 분이실 겁니다. 그분은 한 분이실 건데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면, 그런데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에 조금이라도 동의하신다면 정말 당신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저에게 혹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당신을 계시해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로 21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2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 따스한 눈길과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지존자,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나는 스스로 우연히 났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나는 나의 주인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불의와 이 경건치 않은 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그 영혼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더 중요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환상 중에 마지막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그 장면을 환상을 통해 보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간 데였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거운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나님의 경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계시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저는 도무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었는데요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선언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하셨다. 그분의 존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이미 일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물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인간의 마음과 양심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그 이미지가 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선을 추구하죠. 죄를 지으면 누가 보지 않아도 두근두근 하고 찔림이 있습니다. 혹시 도둑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을 것 같아요? 안 해봤을 것 같아요? 해봤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저 도둑질 해봤거든요. 우리 마트 운영하시는 형님들 계시는 저 마트 아니 그때 슈퍼마켓에서 어렸을 때 도둑질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뛰는지 그 기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콤달콤인가 뭐 100원인가 200원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걸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훔쳐가지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2번이나. 근데 얼마나 두렵고 그 주인 아줌마 얼굴만 봐도 막 마음이 떨리고 거기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 슈퍼를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안 들켰는데도.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양심이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은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을 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로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추구해 보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어요. 돈이야, 명예야, 쾌락이야, 지식이야, 여러 가지 고상한 여가 생활이야, 심지어 종교까지 선한 어떤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까지 정말 쉼이 없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존재하고 왜 사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 미디어를 통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기사가 나오죠.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선택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정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우리 공허한 마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 이것을 보면서 그 앞에서 뭔가 높은 벽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정말 자살할 수도 있겠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없는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은 정말 우리는 이렇게 작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작은데 우리의 마음은 정말 우주와 같이 넓습니다. 이 우주와 같은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엇도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오직 이 공간은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우리는 결코 생존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절대자를 인식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살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니 하늘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채우시지 않는 이 영혼의 갈급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일을 베풀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우리의 귀는 들어도 차지가 않습니다. 때로 여러분 인터넷 기사 보십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재밌어요. 이것저것 막 보게 되죠. 그런데 느끼는 것은 그걸 보고 나면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뭐 인터넷 기사뿐이겠습니까? 무엇인가 달성하고 이루어보고자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달성했다고 여겼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함,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정말 부정하는 이 어리석음과 큰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그분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다 판단하려 드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모두 다 회개해야 하는 죄인의 길에 있습니다. 창조주시고 나의 근원이시고 나를 이곳에 지금 숨쉬며 살아가게 하는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 보좌 위에 주인 행세를 하고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정말 고장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한 인생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혹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 크고 무한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을 회개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진실이 찾는 자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과 요청,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이 참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전하지 않았는데요. 먼저 우리 마음에 이 회개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회개만 준비했습니다. 이상 이상으로 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